오늘 이 오후 예배에 너무 감사한 것은 2025년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 안에 우리 영유아부부터 또 청년부까지 여름 신앙 훈련들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청년부들이 먼저 찬양을 했는데, 청년부가 신앙 수련회를 한 제일 끝에서 아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그죠?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보좌 앞으로 맞나요? 반응이 맞습니다. 보좌 앞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 또 일찍한 데가 어디죠? 유초등부. 유초등부는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뭐였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시작. 리본. 이 리본이 아니고 리본.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소제목이 있었죠.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 그 다음이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주제는 뭐였을까요? 우리 찬양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아닌 분들 중에 아시는 분? 뭐죠? born again. 저분이 중고등부 교사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님이래요. born again. 바로 이 말도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reborn,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성경 안에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자, 이렇게 사실은 이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우리 영유아부는 너무 이제 끝난 지가 오래돼서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자, 영유아부는 주제가 총회 주제를 따라갔습니다. 총회 주제를 따라갔는데요. 자, 영유아부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자, 우리 유초등부 영유아부 선생님들 준비 시작. 우리 유초등부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자, 이런 주제로 우리 이렇게 여름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후원한 모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 전체를 4개의 주제를 묶어서 이걸 하나의 제목을 붙였는데, 영적 비밀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적 비밀.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영적 비밀을 알아야 복잡한 인생, 그리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유아부의 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할 때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born again, 중생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오직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주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행사의 주제가 영적
비밀, 이것으로 우리가 다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비밀인, 즉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그 이야기 첫 시작은 창세기부터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가운데 실제로 쉬지 않고 그 사역의 하나님의 보좌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길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옆으로 눕혔는데요. 자,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이쪽입니다. 예. 그리고 남쪽이 이쪽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글씨도 지금 다 눕혀 있죠. 여러분들이 세워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예?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입니다. 북쪽. 자, 예. 빨갛게 지금 이 지도가 옛날 지도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렇게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정황상 불려졌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이 이름은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놓은 이름이거든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북쪽을 통치했던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 빌립,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중동과 함께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 두 이름을 따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이 도시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로마가 지었던 메트로폴리탄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치 메트로폴리탄처럼 아주 그 당시에 최신식으로 가장 큰 도서관을 이곳에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내용 이제 앞으로 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예, 여기 이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일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내려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는 이때까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기간이? 넘겨주세요. 예, 얼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 기간에 대한, 특별히 요한복음은 뺍니다. 요한복음은 빼고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똑같이 다 성경의 중간쯤에 이 내용을 기록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갔던 내용을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의 기간 중에 실제로 가장 중요했던 기간은 요 6개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이 복음서의 절반 내용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절반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길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갑니다. 본어겐,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깨닫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일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행보가 북쪽의 제일 끝마을, 그랬더니 북쪽의 제일 끝마을은요, 그 위로 산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북한도 우리나라로 말할 수 있겠죠. 북한의 그 중에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헬몬산. 그리고 헬몬산 중턱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초당 한 300리터 정도에 되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또 땅이 석회질 토양이라서 석회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이 땅이 좋은 석회질 토양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햇빛도 좋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죠? 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걱정이 싹 사라지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물이 1년 365일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 헤롯의 아들이 거기에다가 큰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그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이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자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호인가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점심 먹고 났더니 막 졸려요. 물이 시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 60대 그리고 50대 된 사람 중에서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그걸 없을 거예요. 전국에 여름만 되면 성경학교가 마을 곳곳마다 다 열리고, 그리고 또한 과거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은 비밀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배우고 성경학교 출신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다 세상의 출세길로 빠지고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너희가 배와 그물도 버려주고 부모도 버려두고, 아니 가족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느냐? 아니 오늘도 이런 질문 아닐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기에
휴가를 반납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오후까지 나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기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16절, 우리 그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 대답을 탁 할 때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사람의 사고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한 그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계속 누구를 꿈꾸고 살아가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열망하고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느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말라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 10분 이야기에 그 400년 침묵하는 동안에 나라들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헬라로 바뀌고 헬라에서 로마로 그리고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자리에도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이런 율법의 엄밀한 주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죠? 그러기에 이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그 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에 이미 베드로도 그 얘기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알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함축되어 있는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못 이긴다의 또 다른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긴다. 그러면 자, 교회는 무엇이 교회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몰라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가정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다락방, 우리 목장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장 공부하는 내용 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7교회를 착 보았더니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책망받은 교회도 교회는 이긴다, 칭찬받은 교회도 교회는 이긴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초창기에. 그리고는 마지막에 흑암의 권세가, 그리고 또한 666의 짐승 뿔 달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담고 마지막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기에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이 누군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습관을 이깁니다. 언제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주십니다.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 즉 다른 표현으로 기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칭찬하시며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 이기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비밀입니다.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그 마음에 간직한 것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간직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기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